우리 다 같이 27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31절 말씀으로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뭘 하신다는 말씀이죠? 여기 10장의 중심 주제가 영생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 하나님으로서는 이 영생을 가질 수 있게 하신다 하는 말이에요. 사람으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켜도 사람으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그러죠. 부자에게. 그것 때문에 안 돼 하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는 아버지가 채워주시고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야. 그 아버지가 하시는 그 일을 받지 않으면, 그걸 갖지 않으면 이 세상에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영생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이러한 것을 100배나 받대 그래요. 100배나 받는다. 지금 하나님만이 하나님으로서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시는 말씀을 이어서 100배나 받는다. 이 100배나 받는다 이 말씀이 영생을 받는다. 영생이 이와 같은 거야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100배나 받는 게 영생이래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 여기에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그래요. 그러면서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끼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낙타가 바늘 끼로 들어가는 것보다 이건 불가능한 건데,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건 불가능한 건데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 이거보다 더 불가능한 거야 하는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재물이 있는 자는, 그러죠? 이 재물은 실제로 재물, 재산, 이 땅, 토지, 소유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온 거냐면 가지다, 받다, 획득하다 하는 그 말에서 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재물이 많은 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이렇게 어려워 하는 말씀이세요. 그러면은 이 세상에 재물이 없는 사람이 없는데 다 못 들어가나? 그런 생각이 들죠. 재물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재물 있지. 얼만큼 있어야 천국에 못 들어갈까요? 얼만큼 가지면 또 갈 수 있을까요? 누가 재물이 있는 자일까요? 그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영생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영원히 산다는 생각,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그 마음을 이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세상 떠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오늘이 아니라 1년 후에 떠난다는 사람도 없어요. 1년 후에 나 죽을 거야. 이런 사람 어디 있겠어요? 불안해서 못 살잖아요. 또 그러면은.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영생을 영원히 사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에 영원히 살려면은 내가 이걸 가져야 돼.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살지도 못하면서 그래요. 이러한 것을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살지,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생, 이것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영생에 이를 수 없고, 아무리 지키고 착하게 살고 뭘 해도 영생에 이를 수 없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서 다 하실 수 있다는 그것을 알고 이제 그 앞에 나가야 되는데, 누가 그 앞에 나갈 수 있을까요? 나는 못해, 원래 안 돼, 안 되게 돼 있어, 이걸 알아야 되죠. 왜 그럴까요? 죄가 있어서 그래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와 사망, 그러니까 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떨어져 나왔어요. 에베소 2장에 이렇게 떨어져 나온 자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말씀하세요. 죽어 있는 자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만나 영원히 사는 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께 나가겠어요? 죽어 있는데, 떨어져 나갔는데,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어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살아 있는데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떨어졌다는 거예요. 생명과 떨어진 거예요. 여기에서 잘리면 떨어져서 나가면 식물이 새파란데 살아 있는데 죽어 있는 거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길에 첫 번째 관문, 첫 번째 단추가 나를 아는 거예요. 네, 죽어 있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이제는 알게 돼요. 처음에 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그러면은 어떻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거예요?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군요 하는 그 사랑을 아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이렇게 둘이 한 몸을 이룰 때 이렇게 한 몸이 되는 요게 뭐예요? 그냥 안 왔다고 한 몸이에요?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을 아는 거예요. 사랑을. 저 남자가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저 여자가 나를 사랑하네, 이 사랑을 서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알 때 이제는 문을 이렇게 여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을 이렇게 여는 거죠. 그리고서는 이제 맡기는 거예요.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맡기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보다 훨씬 나를 지으신 분이야.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며 내 주인이시구나. 이렇게 그 하나님 존재,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알 때에 열게 돼 있어요. 열면서 이제는 주님 앞에 이렇게 신뢰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신뢰하는 거예요. 이걸 영생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그분께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드리는 것을 오늘 여기에 말씀에 버린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걸 버린다. 이 버린다의 뜻이 보낸다. 이렇게 보낸다는 뜻이. 그러면은 저번에 말씀드렸죠. 기억나시나요? 보내는 게 뭐라고 그랬죠? 죄 사함. 죄 사함이라는 이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피에미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보낸다, 가게 한다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가게 하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보내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네요. 그분이 나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 대신 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드렸군요. 이렇게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군요 하는 그 예수를
알게 되고 그 사랑을 알게 될 때 이제는 내가 열고 이제는 주님께 맡겨요. 주님께 드려요. 주님께 이렇게 보내는 것입니다. 이걸 죄사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사함. 이게 같은 의미, 같은 뜻을 갖고 있어요. 그 단어가. 그래서 보내진다, 죄사함,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용서받는 거예요. 탕감을 받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내는데,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가는 것인데, 나가 가는 건데, 그러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구예요? 나. 아무것도 처음에 딱 와가지고 제가 여기 딱 서가지고 내가 누군지 아세요? 이렇게 하면은 뭐라고 말씀하실래요? 잘은 몰라도 여기 이 딸들의 아빠네요. 이렇게 말을 하죠. 저 사람은요, 저 집에서 살아요. 저 집에서 살아요. 저 집이 나인 거예요. 그러면서 저 사람한테는 형제가 누구누구 있어요. 자매가 누구누구 있어요. 누구 형제예요. 이렇게밖에 말하는 거예요. 나 속에 있는 나를 알아요? 나도 잘 모르는데. 엄마, 아빠는 누구예요? 그 엄마, 아빠를 보니까 누군 줄을 대강 알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이 누구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아버지, 엄마를 아는, 그 엄마, 아버지까지 보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이런 분이니까 저 자식도 엄마, 아버지의 거울을 삼아서 이렇게 자랐겠구나. 이렇게 대강 이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식이 나오죠. 누구 자식이야? 누구를 낳았어? 누구 자식? 저 자식을 보니까 저 아버지도 알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나니까 그래요. 전토. 저 사람이 하는 그 터전이죠. 터전. 삶의 터전. 일을 하는데 학생들은 학교, 직장인들은 그 직장, 사업하는 데는 사업장, 일하는 데는 그 논, 그 밭. 그 사람 일하는 데 가보니까 풀 한 폭이 없어. 깨끗해. 그 사람 성격, 그 사람까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일하는 것은 얼마나 꼼꼼한지 참 빈틈이 없어. 그 일이 자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러한 집이나 부모, 형제, 그리고 자매, 자식, 전토, 이러한 것들을 다 끌어안고선 이러한 것들을 더 튼튼하게 세워야지. 더 잘 되게 해서 이렇게 해서 잘 키워서 이러한 터전이라든지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내가 덕을 봐야지.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내가 이제 잘 살아봐야지. 잘 살게 할 거야. 저것들이. 그리고 그것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가 재물을 가진 자예요. 이 재물을 가진 자는 천국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천국 못 들어간다. 이건 보내져야 되는 거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보내지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죄사함이라고 말씀할까요? 이러한 것들, 나가 되는 주위에 있는 나가 이제 그것들을 인해서 내가 영원히 살 거야. 이 부자 청년은 그것들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하는 그것까지 다 끌어안고선 이게 나를 영원히 살게 할 거야. 이렇게 돼서 그렇게 이러한 것들을 다 끌어안고선 이제는 이게 나의 전부야. 이렇게 사는 자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그 안에 예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들어올 자리도 없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마음을 열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나의 전부니까.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하늘의 그 보화를 못 보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화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지를 못하니까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잖아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성령이 오시면 그 죄를 알려주시는데 못된 짓하고 나쁜 짓하고 그것은 둘째치고 제일 하나님께서 용서받지 못하는 그 죄는 그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끌어안는 이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이 자체가 죄인데 이것을 보내어줘야 돼. 죄 사함을 받아야 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한테 보낼까요? 이게 보내어지는 이게 영생인데, 이게 보내어지는데 그 보내어지는 게 언제 이루어질까요? 30절에 현세에 이러한 것들을 100배나 받되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100배나 받는데 이해가 되나요? 그럼 이 100배나 받는 게 뭘까? 100배나 받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내가 다 보내가지고 다 버려서 내가 이러한 것들을 이 세상에서 최고의 것으로 받아야지.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내가 최고의 큰 자가 또 돼야지.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러한 것들이 아직 못 보내져서 이걸 못 버려가지고선 내가 이렇게 못하는 거야? 이런 모습으로 이런 모양으로 지금 이렇게 사는 거야? 내가 안 버려서 그랬구나. 더 버려야 되겠네. 더 버려야지. 주여 버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또 되는 거예요. 그 행위가 어디에 있을까요? 나한테 있잖아요. 그럼 내가 행위를 해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겉에 있는 것만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속에 지금 100배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100배나 받되, 이 받는다는 말씀은 이 받는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영접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누가 영접했다고 그랬죠? 내가 영접하는 게 아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그 이름이 영접했잖아요. 그 이름은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잘 생각해 보세요. 영접한대요. 그러면은 100배를 영접한대요. 100배를 영접하면 그 100배는 뭘까요? 이 100배라는 말은 100이라는 말, 저번에 말씀드렸죠? 10, 100, 1000, 만.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온전함, 완전한 것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완전한 것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것으로 내가 받는 게 아니죠. 이렇게 100은 그렇고 배라는 말은 플라소라는 말인데 이 말씀은 형성해진다, 빚어진다, 지어진다는 뜻이에요. 참 희한하죠? 이렇게 내가 이런 내 주위에 있는 나라는 것을 규정하는 그러한 것들을 끌어안고서 사는 자들은 예수가 없는 자이고 그러한 것은 죄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한 것들은 그 죄를 사함받아야 돼. 버려져야 돼. 가게 해야 돼. 누구한테요? 아버지께로 가게 해야 돼. 그러면 아버지가 그걸 영접해. 그걸 받아들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으로 받게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주위에 있는 그것들을 100으로 받게 된다. 100배가 뭐라고 했죠? 완전하게 지으신다는 말씀이세요. 완전하게 지으신다. 이제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보내어질 때 나를 규정하고 있는 그러한 것, 예를 들면 자녀들을 끌어안고선 얘가 나를 노년까지 책임져 줄 거야. 그렇게 키우면 안 책임져 줘요. 안 해줘. 많이 물려줘야지. 물려줬다 싸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의지하는 것들을 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신뢰하고 하나님께 보내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에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지으시어 간다는 거예요. 백으로 지은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름답게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지으시는 것입니다. 나가 된 자녀를.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자녀뿐만 아니에요.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나를 규정하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이게 보낸다는 것은 이거 의지하지 않고 이거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할게요. 이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네요 하고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인 것입니다 하고 사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내는 것을 죄사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그러면 가운데서 주님께서 나가 된 그 주위에 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백으로 잘 빚어서 만들어서 이렇게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생각이 들죠.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보내져서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가운데서, 믿음으로 사는 가운데서 그렇게 온전하게 만들어진 모습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있을까? 이런 고난이 나에게 있을까? 안 들여서 그런가? 이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보내어졌고 죄사함을 받았다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거예요. 이미 받았다는 것입니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약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있는 것은 왜 그럴까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눈 하나 빼라, 손 하나 찍어라, 발 찍어라. 이거에 그래서 불구자로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나은 거야. 둘 다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이 반을 왜 남겨놓으셨을까요? 나를. 이 반을 찍어내라는 말은 예수님이 여기에 붙여주신다는 말이에요. 우리 안에 주님이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다가 아니라 내가 남아있는 거예요. 옛사람, 나가. 그래서 그것을 죽이고 그것을 잘라내는 그 과정이 내 생각대로 안 살고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발로 사는 이 삶을 살아가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오는 거예요. 고난이. 그 고난을 뭐라고 여기서 말씀하는 박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와 복음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들은, 이 고난을 받는 자들은 내세의 영생에 이르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시고 주님 안에서 늘 거하면서 주님께 맡기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삶 속에서 하나님, 나의 이러한 연약한 모습들이 있어요. 아직도 잘라내지 못한 것이 있어요. 이걸 잘라주세요. 이렇게 할 때 실제로 우리 안에서 그런 잘라짐이 우리 안에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잘라지고 끊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아쉬움과 이런 미련, 이런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는 그러한 고난, 고통을 통해서 이제 더 아름답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지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잘라지는 그러한 것들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만 자를 수 있는데,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이거 의지하지 않을게요, 이렇게 살아갈 때 아버지가 그 음성을 들을 때, 아버지가 그 기도를 들을 때 얼마나 기뻐하시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없다. 주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나는 지금 주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주님 안에 늘 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안 잘려줘도 괜찮아요. 계속해서 현세에 100배로 받는, 하나님이 우리를 100배로 빚어 가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 모습이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추한 모습으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받으셨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걸 믿고 이제는 해주시는 것을 믿고 잘라지는 그러한 아픈 고난이 우리에게 따라온다니까요. 그런 박해가 따라올 때 하나님 앞에 맞아요, 그 길로 가는 게 맞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는 자들은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 바깥에 있어서 그러한 것들, 나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지금도 끌어안고 이거 없으면 못 살아, 이게 나를 해줄 거야, 이렇게 살고 있나요? 그거 아닌 것입니다. 이제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앞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믿음이 들어왔다면, 믿음이 들어와서 이제 그 하나님, 그 사랑을 알았다면 하나님 버리는 게 맞지요, 보내는 게 맞지요, 가게 할게요, 죄 사함 받았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것이니 주님의 것으로 100으로 지어주세요, 100배로 영접해 주세요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불행할 것 같습니까? 절대 아니죠.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자녀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부모님께,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존귀한 내 아들, 내 자식 맞아,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만들어 간다, 이렇게 할 때 자녀들이 바깥에 있어도 물가에 내놓은 자식처럼 불안해가지고 어떡하지, 그렇게 살지 않아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군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군요. 연약한 모습을 보아도 그걸 통해서 깨닫게 하시지요. 하나님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하시는군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맡겨요.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평강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맛보는 그 기쁨과 그 감사, 그 감격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터져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찬송인 것입니다. 찬송, 감사, 예배, 감격,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날마다 넘친다는 것이, 이건 돈으로 주고 살 수도 없고 세상에서 뭘 가지고선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러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주님께 다 이렇게 버린다는 건 다 보내고 사함을 받고, 이제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천국으로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맡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며 이제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것이요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모시고 이제는 나로 말미암아 살았던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지고 드려져서 하나님께서 백배로 지어져 가는 가운데서 모든 것이 선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으시고 이렇게 만들어 가시기에 우리의 모든 삶이 천국이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감사와 찬송,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믿음 안에서 이 천국의 맛을 맛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하나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